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52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행동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다윗이 시장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 고발하려고 했고,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회당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인해 고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율법은 의로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이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고 또 자기들 스스로를 올가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틀 안에서 안식일 규정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자존심을 상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규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지 않는 삶을 드러내주는 기준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연약함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곧 고발과 정죄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와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그라든 손으로 인해 고통받고 매여있는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자유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이 아닌 사람, 즉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회복시키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은 예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쉼, 평안,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어야 하는 날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만 생각한다면 아마 6일째가 창조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7번째 날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연속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된 노동으로 인해 지친 이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규율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선물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장치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병든 자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참된 평안과 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일상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나로 가득 차 있던 내 삶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육신의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회복은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외롭고 아플 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진 채로 그냥 두었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이며 또 이것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한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앞에서 위선적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후에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보다 규율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사람을, 우리 생명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징계함으로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인 것을 푸시고 막힌 담을 허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전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와 모임에 모든 성도가 성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